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도 금시초문입니다. 그죠? 모를 일이지만 모르겠어요. 이 정기인사는 항상 겨울이니까.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있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일독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도들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조금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끝나고 나서부터 사도들의 행적을 다루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한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오늘 복음은 또 이제 순환 전의 모습을 다루지만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일 교중미사 때 강론 때 언급을 하겠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순환이라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순환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죽음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때문에 일어나는 순환, 그로 인해 야기되는 죽음, 그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거 다 떼먹고 이것만 말하죠. 그죠? 영광스럽긴 한데 순환은 싫어.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은이 결혼 잘했어요. 한자는 거치는 모양이다. 얼굴이 빨갛다. 아니라 억시 피곤해 하시는데 우리 형제님. 자, 결혼식의 결과는 이제 또 출산도 있고 또 이제 결혼해서 또 고생길이 열리겠죠.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을 잘 마무리했을 때에 두 부부가 진정으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일들엔 다 수순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사도들이 일독서에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부활을 체험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할 때, 우리 왜 호빵 금방 기계에서 탁 꺼내면 막 하잖아요. 그죠? 금방 따끈따끈할 때,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왠지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어떨 때는 뭘 해야 될지도 뻥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런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신앙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뭘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선교입니다. 선교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이 기쁨을 퍼뜨리는 겁니다. 선교란 교리나 어떤 종교적 체계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좋더라 이겁니다. 그걸 퍼뜨리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것이고 고착화된다는 것이고
멈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이들의 특징은 한 자리에 멈춰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밖으로 돌아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내가 갖추고 있는 내가 신앙이 항상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젊고 능력이 있으니 그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여행으로 비춰주는 것이지,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떤가? 철옹성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그냥 늘 하는 그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할 뿐 다른 어떤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고 내 삶도 바꾸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금씩 꺼져가는 이 촛불 마냥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뭔가가 활활, 왜 불꽃이라는 건 활 타오르면, 그죠? 얼마 전에 왜 의성 산불 났듯이 그냥 지 혼자 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걸 다 태워버립니다. 쫙쫙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고 그 지역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수 없겠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기력이 되겠나, 운전이 되나, 그죠? 누구한테 아주 뭐 오기도 힘듭니다, 그죠? 참, 아까 제가 수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순환, 죽음, 부활이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도 신앙의 영역 속에서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그나마 마지막 기력까지 짜내서 성당 댕기다가 이제 기력이 없어지면 요양병원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채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오늘날의 수순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뭐 레지오장 해가지고 막 장례식도 우렁차게 막 깃발 쫙쫙쫙쫙쫙 세워놓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절에 죽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쥐도 새도 모르게 가쁩니다. 그냥 언제 갔는지도 몰라. 지금이야 성당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 요새 와 안 나오노 개사치 요양병원 가고 몇 년 지나잖아요.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식들한테 신앙이 없잖아. 결정적으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죠. 걔들이 성당에 안 와. 큰일입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사도들은 그럼 돌아다니면서는 뭘 했느냐? 자,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음입니다. 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나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재미난 소식이 있을 때 입이 깜짝깜짝깜짝깜짝깜짝깜짝 해갖고 막 누구라도 붙들고 막 한 3시간씩 얘기를 해야 성에 차는 그런 경우를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열정에 타오를 때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르신들은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하겠죠. 만나기면 만나마 무슨 뉴스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막 몇 시간이나 할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께 내가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뭐 이거는 뭐 가뭄에 콩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손님들하고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봤어. 이 사람 무슨 인천에서 찾아와갖고 오늘 나를 처음 보러 왔어.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나하고 같이 있는 내내 신앙 얘기를 합니다. 그걸 열정적으로 합니다. 왜? 이 신부님은 그 이야기만큼은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신자분들하고 내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몇몇 분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가서 뭘 하느냐? 건물을 짓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그죠? 툭하면 어디 뭐 짓자, 툭하면 저 땅 사놓자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당대에는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못 느꼈죠. 사람이 우선되고 건물이 생기는 거지,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을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일단 뭐 하나 지어놔.
그런 다음에 거기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무슨 성지 사업 개발을 해. 일단 거기다 해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 예를 들어서 루르드나 파티마나 아니면 뭐 요한 비오 성인이나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런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또 같이 미사를 안정적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추후에 생겨나는 게 건물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뭔가 좀 뒤바뀌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우리 수도회 같은 데에도 건물이 지금 이제 남아도니까 거기에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까가 고민인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를 어떻게 펼칠까는 이미 물 건너갔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야. 지금 이거 건물이 이게 사람이 없는데 저기다 몇 명을 집어넣어놔야 저게 건물이 돌아가겠노? 이거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있기는 사람이 없지. 어쩔까? 이거 베트남에서라도 수녀님들을 수입해 와야 되나?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가갖고 이 수녀님들 몇 년 기간으로 이어와가.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그렇게 해갖고 한국에서 도망가 봅니다. 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사도들은 무엇에 집중을 했는가? 이들은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세속화된 정신의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그들 안에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성화에 가닿을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더 와닿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믿음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근데 충실할 믿음이 있어야 충실하죠. 그죠? 우리 돈을 믿지, 우리는 권력을 믿지, 우리 나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내가 추종하는 당을 믿지. 믿음에 충실하라? 그럼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게 우리한테 뭘 해주는데요? 그러니 힘이 없어 보이죠. 세상 종교만큼 힘없어 보이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그냥 뭐 옵션으로 하나 땡기는 기지. 내가 주말에 할 일 없으니까 심심하게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 성당 나가면 자매들하고 입하고도 할 수 있고, 저 성당에 카페 좋은 거 마련해서 그 커피 한 잔 쪼록쪼록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 속에는 언제나 환난이 포함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길이라고. 순환, 죽음, 부활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오늘 복음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이제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나 이제 곧 순환 억시 당할 끼고 있잖아.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거야. 하지만 그 뒤에 영광이 찾아올 거란다. 그래서 환난에 대한 언급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다니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십자고상을 집집마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왜? 그걸 거쳐야 영광이 오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환난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충실하잖아요.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여러분이 먼저 맛보게 될 겁니다. 환난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환난을 이제 멈추나 싶으면 또 새로운 환난이 다가올 겁니다. 쉽지 않을걸요. 그래도 신앙을 충실히 지니고 있을래요? 그게 도전거리가 될 겁니다.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진짜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냐?
좋게 내가 예비자가 금방 됐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꽃다발 주고 막 사진 찍어주고 이러면 기분 좋고 아이고 막 예비자 할만하네 싶지만 그 뒤에 환난이 다가와도 믿을래? 주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성당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주일에 자꾸 일이 생길 거다. 그래도 주일 나올래? 이건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부 처음 되면요, 세상 그만이 좋은 게 따로 없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앞에 넙죽넙죽 무릎을 꿇어요. 안수해달라고. 예. 막 입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지. 하지만 사제생활이 언제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본당에 가면 막 시오마이가 한 10명쯤 되는 그런데 파견이 됩니다. 예. 내 또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예. 전부 다 우리 부모님 뻘 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목을 하래. 하느님 나라를 바라는 이들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거든요. 어떤 형태가 되든 어떤 시기든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을 원로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제도를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제도를 구축한 게 아닙니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제도를 구축하려면 이런 사람을 뽑아야겠죠. 능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하지만 이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려면, 자, 내가 장갑을 끼고 일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인공지능 시대고 로봇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만들어진 장갑이 있어. 이 장갑은 3살짜리 애가 껴도 50kg짜리 돌을 한 손에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장갑의 힘이지 그 아이의 힘이 아니죠. 내가 가장 힘없는 장갑을 꼈을 때 내 손의 힘이 본질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강한 이들을 당신의 사도로 뽑으신 게 아니라 약한 이들을 뽑으셔서 그 약한 이들 속에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걸 즐겨하십니다. 잘난 사람을 사도로 뽑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사도로 뽑는다고요. 최종적으로 사도들이 그 여행을 마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이게 나 혼자 했을 때는 안 될 일들인데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이건 듣는 쪽의 사람도 문제겠죠. 왜? 들을 사람이 들을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물론 지금은 제가 강론 때니까 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개개인으로 만나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들이 들을 마음이, 그런 걸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무슨 정치 이야기를 오늘 떼어주마 그들은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볼리비아에서 제가 선교했던 일, 그 선교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누가 들어줄까요? 뭔 재미가 있어서? 차라리 볼리비아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아마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 딥디다, 그 먼지 많습디다, 벌레 많습디다.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내가 얼마 안 되는 어줍지 않은 말로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많은 것을 그들의 내면 속에 심어놓고 왔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서,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죽이 맞는 겁니다. 전하는 이들과 그걸 듣는 이들이 죽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투자처가 좋은 데가 있는데 요즘 은행 이자 해봐야 짜들 얼마 주노? 얼마 안 되잖아. 적금 부봐야 2%밖에 안 되잖아. 요거 하마 15% 준답니다. 15%. 우와, 기가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 무슨 행사했죠. 예?
막 사람들이 막 길에 나가, 막 해병대원들이 막 복장 딱 까차가 막 교통 정리하고 막 난리 납디다. 예. 버스를 몇 대씩이나 왔다 갔다 해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행사장에 한대. 왜? 유명한 초대 가수들이 온다 카대. 코요테 온다 카대. 코요테. 가슴에 너를 묻어버리고 기억에서 너를 지웠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죠. 젊지도 않다. 가들도 늙었어요.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가수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사도들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절대로 안 믿을 것 같던 그네들이 믿더라. 제가 신부님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던데 막 신부님 강론 듣고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더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성당 한번 가봐도 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그게 기쁜 일인지 모르죠.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갔어. 왜? 마지막 딱 한 번 남았는 거야. 그거를 탁 찍는 순간 끄두둑 찌지지지 꽝 막 통쾌하잖아요. 네, 우리 동네 와갖고 선교하자 자식들한테 아이고 신부님이 안 됩니다. 네 벌써 다 해봤습니다. 백날 얘기해봐도 안 됩니다. 가들 씨알도 안 먹힙니다. 얘기만 잔뜩 들었습니다. 안 되죠. 왜? 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느님이 우리보다 힘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여러분 자신의 힘만 믿고 안 된다고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왜 그 길을 스스로 막는 겁니까? 그렇게 막아가지고 무슨 득이 될 것 같아요? 내 장례도 안 해주는 득이 되겠지. 실컷 자식 길러놨는데 그죠? 돈은 있는 대로 다 뜯어가 놓고는 내 나를 위해서 미사 한 대만 드리도 없겠지만 그거를 안 하네. 그렇게 사도들은 다른 일에는 크게 관심도 없고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새로운 건물을 어떻게 증축할 것인가, 사도들은 여기 신경 써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일과 믿음의 전파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성당의 신자분들도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또 누군가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끌어 주실지, 그리고 그 수단이 여러분이 될지.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나누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얘기 못합니다. 그럴 때 신앙인이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수단이 돼야죠. 그래야 자살하는 사람도 막고 어려운 일 있는 사람도 돕고 하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